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제 몸이 좀 회사 일을 그만두고 제 몸을 위해서 었습니다. 그거는 몸이 차츰차츰 좋아질 져서 뭔가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많이 고민하고 당황했다가 제가 강사를 했습니다. 그게 있죠. 제가 새벽에 그 접을 짜서 원하는 예? 그런 그것으로 사람을 또 먹여 살려. 그래서 한때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해서 기획안 하나 사서 근처에 있는 대학교나 그런 데 가서 그런 생각,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저를 답했던 시간이었다. 그렇다고 놓을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당시에 매우 괴롭고 추우면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헤쳐나가야 되지?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지나온 자국,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다 아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번은 이 친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에 들어가는 그런 작품을 한번 뜻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번 개발해 보기 위해서 정말 온 힘과 지혜를 다 짰어. 내 힘으로 그걸 개발하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버둥 늪과 같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 그래서 드디어 포기하기 직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가서도 실패하면 이제 다시는 사업한 것에서 손을 떼고 당에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또 기도를 하지 않다가, 그때는 제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다가 마지막으로 얼마나 제 인생이 비참하든지,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오늘 내일 아침에 이것을 가져와서 실패하면 마지막입니다. 한 음성을 들었을까요? 그러고는 눈물만 찔끔 짜고 제가 약품, 그런데 그 제품을 들고 가면 실패할 확률이 몇 프로겠어요? 샀을 땐 0%지 않. 근데 그것을 가져갔더니 지 아 그때에 느끼면서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나는 음성은 들은 적도 아무것도 없었고, 나는 그저 손 가는 대로 그 약품을 조합을 했지. 손길 하나하나에, 그리고 그램수 몇 그램 다는지 그 하나하나에도 시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로 이와 같이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머물, 그때에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장자가 죽었던 바로의 왕 얼마나 속이 상해. 그래서 그 왕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려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이 군사를 보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오죽하게 많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부를 이루고 있는데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때에 이 애굽에서 군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진퇴양난의 그런 지경에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겠죠. 뒤로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바다고 이제는 참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왕좌왕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미래가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고민과 고통을 다 아시고 계신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특징적인 방법으로 개입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보다도 형편을 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잡혀서 가기 직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아직 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말씀해 주죠. 이 바다 쪽으로 내가 그들을 떠드릴 것이라 말씀.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신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신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너가 어떤 길로 나갈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가 무엇을 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십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만약에 어려움에 빠져 있거나 힘들어하면, 괴로워하면, 슬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비된 마음으로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의 고민을 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잘하시는 하나님 같으면, 그러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마다 왜 미리미리 다 도와주시지?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 도와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시는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벽에 부딪힐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꿈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다윗을 책임져야 되시죠. 하지만 그가 어려울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때로는 자기가 지금 그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왕,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였던 그 마음고생이, 그렇지만은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도와주시지 않. 그럴 때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불 속에서 골방에서 이렇게 얼마나 부르짖는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며,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는지 호소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이 그러한 내용들이 쓰여 있는 곳이 바로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다윗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했고 또 힘든 일을 만나기도 했고 괴로운 일을 만나기도 했고 정말 벽에 부딪히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만났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을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함께 하는 것이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셨다. 만약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윗에게 그냥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다 알아서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 도와주다가 100번 도와주다가 한 번 안 도와주면 어떤 일이 그것을 통해서 불평불만 이것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욕을 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던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즉각 도와주시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또 부르짖는 그런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정말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믿게 하기 위함이란 그렇게 하여 도와주신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사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한마디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한 도와주세요 했던 그 기도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나를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생각한 것마다 다 도와주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모릅니다. 아, 실패하다가 극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인생에 감사가 되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 나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다 가운데에 길을 여시고 금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애굽의 병사들을 탔던 그 병거와 말들 군대의 용사들을 일시에 홍해 바다에 다 수상시킨 것은 모세의 급박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도 기적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이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형편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 우리 성도님들의 그 형편을 심지어 앞으로 어떠한 것이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도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무척 아프시겠지만 무엇을 하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까지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통해 장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자손이 되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도 야곱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어려울 때마다 기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때 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갈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에 화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은 비록 우리의 귀로 우리의 음성을 듣지 못할지라도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걸음걸이로 나아가는 이것을 응답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신의 앞길에 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새 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때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18절을 보면 이전 일 옛날 일 기억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앞에 그 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앞에 일이란 것은 의 바다를 건너면서 역사를 나타냈던 그 기적, 갈랐던 그 기적, 그것도 기적 기억하지 말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바다 건널 때 하나님이 그 없는 길을 만들어내고 건너게 가신 그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그리고 사막이 그들을 기다립니다. 자칫하면 어떻습니까? 길을 잃고 자칫하면 물이 없어서 모두가 불 때문에 목이 말라 죽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그런 광야와 사막길을,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은 앞으로 이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면서 건너게 하신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가신다. 벌써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광야 40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40년간 심지도 가꾸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들은 필요할 양식을 얻게 되었죠. 만나로 어디에 그뿐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없을 때 강같이 물을 이어서 짐승도 마시고 사람도 마시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붓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풀들을 내시면서 그를 길러주신 하나님의, 어디 또 그뿐입니까? 40년간이나 신발이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걷는 동안에 발도 부르트지 않고 병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계시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크지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그 은혜는 이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복을 얻게.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응답하시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그 기쁨을 어떻게 내 입술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고 부르짖어서 그것을 얻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면 그 기도로 통해서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며 찬송하시기 하시게 하기 위해서 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주셔서 응답받아서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제 이름으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불만하였던 적이 하나 많은 주님,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어려운 일, 막히는 일, 답답한 일들을 만나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홍해바다를 여신 것보다 큰 일을, 새 일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겠다고 하시사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는 것마다 응답받아서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